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멘. 감동됐어요. 예,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하냐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 환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한 자, 얼마나 강한 자가 되어야 될까? 그 부분을 일단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했으니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이 나를 다가올 때에, 어떤 공격이 임할 때에 내가 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우리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건강하기 원하시죠? 건강이라는 이 주제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TV도 켜면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뭐가 좋다, 몸에 좋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건강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재물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우리가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 잃어보니 다 쓸모없더라. 아무리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출세를 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건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면,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쓸데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 만큼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 다 소용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호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호흡을 안 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호흡을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숨을 계속 쉬는 거래요. 그 말은 숨을 중단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야 몸이 건강히 돌아갑니다. 이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복식 호흡이나 단전 호흡 같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고, 복식 호흡은 제가 생각할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배에까지 호흡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배에까지 들어와야 이 공기를 통해 산소가 들어와 몸의 각 세포로 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호흡이 뭘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호흡은 뭡니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배우지만은, 그런데 우리들이 또 배워야 됩니다. 유튜브가 배우는 것 오늘 오후 시간에 배우려고 제가 조금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기도가 영의 무엇이라고요? 호흡이다. 그럼 만약에 기도를 중단하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몸이 죽는 것처럼 영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숨 쉬라는 거예요. 숨 쉬어야 산다. 당연한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가 뭐예요? 없을 무자, 시간 시자. 시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이만큼 지금 뭘 얘기하냐면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숨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성도들이 살아나요. 기도하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에 때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보여줘도 되겠죠? 어떤 개인을 촬영한 건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정도만 기도해도 우리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겠죠. 예, 이 정도만 해도.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어린 아직 유치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뭘 얼마큼 알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주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집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교회 데리고 가면서 따라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식이 있어야 알맹이도 들어갑니다. 예. 콩깍지 비유 얘기 들었죠? 콩깍지가 있어야 콩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뭔가 좀 이게 뭐예요? 형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생명이 채워집니다. 예, 그래요. 기도 안 나와도 좋아요. 안 나와도 막 이 아이처럼 막 기도 그냥 하다 보면, 무대포로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기도를 중단하면 호흡을 멈추는 것이다라는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억지로라도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산소 주입 치료 뭐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예,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그 산소를 갖다가 강제로 온 몸에다가 세게 이 기계로 투입을 하게 되면 몸의 모든 세포로 산소가 들어가서 몸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흔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기계를 써서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몸의 세포에 산소를 주입하면 건강해지는데,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온 몸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에 안 되면 더 몸부림치면서 막 이 아이처럼 손이라고 흔들면서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 호흡을 잘해야 건강하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래야 육신의 건강이 공급이 되는데, 영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아시긴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의 말이 약간의 좀 약간 비웃는 것처럼 들렸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점심 떡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밥을 배불리 먹고 떡을 얼마나 먹었는지요.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냥. 야,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그렇게 쫄깃한 오늘 떡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것만 먹고는 못 산다. 그것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떡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음식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건강해진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배워야 됩니다. 왜? 말씀을 잘 안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시름수는 아프면 엄마가 미음이라도 끓여가지고 억지로라도 넣어주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나. 그래야 낫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엄마들은 그렇게 아픈 아이가 참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죽이라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걸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잡수려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저는요, 몇 해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노회의 온세계교회의 김용택 목사님이 한 5년쯤 됐나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이 목사님은 원래 건강 체질인데 위는 너무나 건강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배탈 나본 적도 없대요.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배탈 나본 적도 없다. 아니, 얼마나 건강하면, 위가 건강하면요. 근데 어느 날 한 5년쯤 전인가 사모님이 늘 위가 안 좋아서 늘 소화 불량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위장약 받아 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차 태워가지고 사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위장 이제 또 이제 검사 치료 받으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당신도 온 김에 위 검사 한번 받아봐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위가 얼마나 건강한데. 아이, 그래도 내가 진찰 받는 동안에 당신도 위 내시경 한번 받아보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야? 나 지금까지 살면서 배탈 한번 나본 적이 없어. 딴 데는 몰라도 위는 내가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자꾸 막 매달리는 거예요. 위 내시경 한번 받아보라고, 제발 받아보라고. 그래도 이왕 병원에 왔으니, 내과에 왔으니.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1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서 수술을 받고 위에 꽤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돼요. 먹는 음식 잘 챙겨야 돼요.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사모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답니다.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위암 걸리고 위를 잘라내고 공부를 해보니 먹는 음식이 100% 건강으로 가더래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서, 그전에는 아무거나 다 드셨어요. 그전에도 제가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내가 먹는 것이 들어가 소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육체의 건강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음식을 뭘 먹는 사람과 뭘 먹는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건강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강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여러분 잘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그러면 운동이 필수인데요. 운동이 필수인데, 영적인 운동을 뭘까요? 영적인 운동은 유튜브 다시 보냈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예, 전도나 혹은 봉사, 섬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가 전도이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만 건강합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세종병원에 가가지고서 금년도에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해라 그래서 12월 달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서 예약을 하려고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하다가 습관적으로 혈압기에서 혈압을 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그만 고혈압 약을 먹거든요. 근데 고혈압을 제가 잘못해서 고혈압이 걸린 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가족력. 네. 어머니 쪽부터, 조상 쪽부터 있어서,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잘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우리 조상부터 있었던 이 혈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게 고혈압약을 먹는데, 이게 여러분 저는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면 꼭 습관적으로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뭐 혈압약, 아직은 감사하게도 몇 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평균 혈압 140이 넘어가면 약 먹어야 된다 해서 작은 거 하나 먹거든요, 매일 아침에. 근데 그거 먹으니까 뭐 130 이하로 120, 80 뭐 정상, 극히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데, 그날도 간 김에 이제 한번 재보자 하고 딱 쟀는데, 와, 140이 넘는 거예요. 갑자기 하고 충격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혈압약 안 먹었나?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혈압약 안 먹을 때하고 같잖아. 그래서 가슴이 갑자기 좀 두근두근하고,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또 조금 있다 재잖아요. 병원에 가면 5분 있다 쟀는데 138, 또 좀 있다 쟀는데 또 역시 한 135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야 큰일 났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고 재빨리 제 그 마침 과장님이 그날 제 주 담당 과장님이 계셔서 접수를 해가지고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과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그래서 혈압이 높습니다. 얼마인데요? 그래서 뭐 140인데 뭐 이렇게 됐다. 약을 분명히 먹었다고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운동을 안 했습니다. 해마다 제가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만보 걷기를 기본적으로 채우려고 하거든, 아무리 더워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요.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 7, 8, 9 한 서너 달 정도를 뭐 물론 조금씩 걷긴 했지만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죠. 과장님, 근데 제가 이번 더워서 여름철에 운동을 안 했네요. 그랬더니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딱 나온 거예요.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혈압약을 먹고 뭘 먹고 해도 운동해야 되는구나. 예,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걸. 기도해도, 예, 기도도 내가 할 바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근데 영적인, 여러분, 운동을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데, 자, 영적인 운동이 뭐라고요? 전도. 와, 전도 신난다. 예, 신나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요. 어제 그저께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분이 그 얘기를 들은 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 전도하라고요. 예, 또 기도 인도하는 김원호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요. 전도하고, 예, 내가 전도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간에 전도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뭐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거 못해도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전도하고 또 주님을 소개하고 또 뭐 있잖아요.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세 가지 자랑만 하면은 전도 잘 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 자랑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 자랑. 둘째, 교회 자랑. 여러분 유치부 다시 갔다 오실래요? 세 가지 자랑. 첫째, 예수님 자랑. 둘째, 교회 자랑. 셋째, 목사님 자랑. 유치부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잘하면 여러분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오늘 사실은 오후에 제가 한번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려고 오늘 딱 다짐을 하고 섰습니다. 뭐냐면 2026년도 우리의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2026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표? 예, 출석 성도 300명.
다 같이 하겠습니다. 2026년 아름다운 교회 목표 출석 성도 300명 믿습니까? 아멘. 예, 선포했습니다. 새해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300석, 우리 거의 300석 됩니다. 300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주님이 300석의 규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표어,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예,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전도, 하나는 노방전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전도예요. 노방전도는 어제 토요일도 했던 것처럼 나가서 그냥 전도지 전해주는 것, 이것은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용도이고요. 실제적인 것은 관계전도인데, 그래서 1인이 3명 인도하기 주보에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명이 한 분이 3번씩 인도하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300명, 400명이 되네. 큰일 났네. 성전 증축을 해야 되나? 네. 아이, 여러분 웃으지만 제가 다 계산이 있습니다. 알고 예, 눈치 채는지 안 채는지 보려고요. 예, 채는지. 예, 100명이 3명씩 있다면 300명이고 원래 기존에 1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기본 300명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관계전도 전문가 분에게 또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관계전도 우리나라의 1인자이신 전문가 되시는 분이 도와줘서 실제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에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할 수 있도록.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4번째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건강하게 되는 게, 감사는 관계의 치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치료제이다. 이 말은 어떤 인간관계든지 감사로 하면 다 치료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를 치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면 내가 치료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3가지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3가지는 이제 건강한 데 집중을 줬다면, 감사는 치료제예요. 치료. 정말 명특효약이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어제 그저께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뭐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감사해.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예, 막혀 있을 때 감사하면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 잘 안 될 때 감사하면 잘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사하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4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마귀의 권세도 어떤 환난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앞에서 인도하진 않지만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고,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장님들,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또 특히 연약한 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뭐냐면 우리 모두 여러분 건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시너지 효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무한대로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 영양분을 영양제도 먹는 것처럼, 호흡,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 잘 되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영의 운동인 전도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영혼의 치료제인 감사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